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낳고 또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문이 트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즉 세례 요한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죠. 그렇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한편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복음서들만의 그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이 장면을 미가의 그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를 하죠.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고 성취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당연히 어디로 왔냐면 왕궁으로 온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했던 왕은 이제는 모두가 다 그랬듯 유대의 왕이 당연히 왕궁에 있다고 생각하고 헤롯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습니다.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오니까 이 헤롯이 이제 율법학자들을 다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들이 대답한 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선언해주고, 특별히 그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 상고해봤지만 마리아와 이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고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도 다뤄봤지만 나사렛에서 살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다시 돌아가 그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거기서 또 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구약의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게 성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설명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구약 전체의 예언의 성취인 예수, 게다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상고하면서 이 누가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다 수집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다시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 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야기, 나사렛에서 자란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럼 굳이 그것을 안 붙인 이유는 뭘까요? 이미 마태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의 이야기를 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구약 미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동방박사가 왔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는 그에게 사실은 그럼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가 왜 베들레헴에 가서 그러면은 아이를 낳게 된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더 구체적인 그 정황들을 설명해 주며 또 로마의 관직이었기 때문에 시대적 그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그 세속사죠. 로마의 역사와 지금 세속사와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바로 영을 내려서 호정령을 내려서 모든 호정령이라는 게 이제 그 인구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인구조사를 하려면은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주소지로 가갖고 실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이걸 다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아마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그 마리아랑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가서 이 인구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에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집이 없잖아요. 떠난 지가 한참 됐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여관이랄지 이런 곳을 막 찾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아는 사람이라도 찾아다닐 텐데 너무 많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잘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곳이 없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으니까 뭐 정확한 정황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여관이 찼는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없었는지 정말 돈이 없었는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물의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동물의 먹이통. 그러니까 이 구유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그 동물을 기를 때 우리는 이제 무슨 뭐 그 창고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 동물을 길렀지 않습니까? 외양간이랄지. 근데 그 당시에는 동굴을 파서 거기서 동물을 길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곳이 없어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자는 곳으로 가. 구유 먹이통에 침대도 없고 어떤 침상도 없어 구유 먹이통에서 그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역사적인 정황, 그 당시 실제적으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또 먹이통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의 정황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주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야기며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하면은 집이고
둘레헴 하면 바로 빵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거기 보면 빵을 만드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어떤 그런 그 재분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보면 떡집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그 만나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줄 그 만나는 이 만나가 아니다. 진짜 내가 너에게 줄 만나,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고, 그리고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나의 살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설명하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모든 복음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 다윗이 태어난 동네인 겁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태어난 이야기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중에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에 들어간 내력,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내력,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아무도 감히 부술 수 없었던 아낙 자손을 유다 지파인 갈렙이 부숨으로 어떻게 유다 지파를 쓰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바로 다윗 혈통의 한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는데, 그래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부심으로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부수게 되는지, 원수를 부수게 되는지,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부수는지를 설명하는 전체가 바로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윗이 태어나는 동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유히 흘러가던 그 성경이 갑자기 또 한 가정 이야기로 전환을 하죠. 그게 바로 룻이었지 않습니까? 룻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냥 한 가정이, 평온했던 한 가정이 이제는 이방 땅으로 잠깐 흉년이 들어 피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룻, 그리고 거기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 2명이 다 죽고, 그리고 룻밖에 나중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바로 다윗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은 바로 왕이 태어나는 곳인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바로 예수가 태어나는 그 베들레헴을 성경은 미리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설명하고 미가를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그림이 한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 아우구스토의 영이 그냥 단순히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런 걸 다 유도하고 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호정령을 내렸겠냐고요. 그냥 그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또 자신의 어떤 그 통치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구스토의 영을, 그 호정령을 내렸지만 그 호정령을 내린 역사적인 그 사실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사람들의 결정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모든 결정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있음을, 적게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이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며 톱니바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치밀하게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새삼 다시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통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기심, 그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로 주관하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내력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 또 단순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한마디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왔는지, 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꺾어 어떻게 그들의 머리를 부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며 찬양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크시고 놀랍고 또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이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도 유유히 성취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